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연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가족들과 만나서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고 또 연휴이지만 매일 묵상과 우리 100일 일독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셔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제 아람의 군대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까지 이제 끌려갔다기보다는 가서 환대를 받고 돌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오늘 사건은 그 이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후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 벳하닷은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립해서 말려 죽이려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출입을 금하고 성읍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항복하기를 이런 작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중이 크게 굶주려 가지고 25절 말씀에 의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귀의 먹이는 먹지 않습니다. 나귀의 머리는 먹지 않고 비둘기 똥을 왜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아주 비싸게 팔리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심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요, 왕이 길을 가니까 한 여인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27절에 보면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니까는 여호와가 널 돕지 않으면 내가 너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되게 신앙의 고백인 것 같고 좋은 말 같잖아요. 아닙니다. 빈정거리는 얘기예요.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아이들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으면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집에서 아이를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잃은 여자가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굶주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린 상태라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탓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엘리사 탓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마리아에 들어왔던 아람의 군대들을 다 놓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놓아줬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력도 많아지고 그걸 수치스럽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전적으로 엘리사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그 왕을 맞이하면서 왕을 맞이하는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재앙, 재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왕은요, 그게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신하들에게는 엘리사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사에게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일 묵상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우리 참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가 잘했지. 전쟁에서 이기고 뭐 땅을 빼앗고 나라가 붕괴해지고 그럼 누구 탓입니까? 내가 잘한 거야. 잘 안 되면요.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이에요. 교회에도 이거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뭐 성장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담임 목사인 내가 리더십이 좋고 담임 목사인 내가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새 신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못 되면 잘 안 되고 막 하면 뭐 합니까? 성도들이 전도도 안 해오고 성도들이 사랑도 없고 성도들이 새 신자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야 틀려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다른 문제들은 어때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사장님 탓, 남편 탓, 혹은 아내 탓, 뭐 자녀 탓, 이렇게 부모 탓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건 저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건 이 사람 탓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른 것들만 탓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탓이야. 이것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보여준 다른 사람 탓하기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던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왕까지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1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설교 같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곡식값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렸다라는 거죠. 서민들도 사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양식이 풍요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일요, 내일. 오늘 지금 아들을 서로 잡아먹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야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왕 옆에 있었던 한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형을 열고 곡식을 부어주신다 한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는 할 건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기근, 극심한 재난 앞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이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묻고 찾는 것, 그게 기근 같은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엘리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 또 친척들 많이 만나러 가시죠? 평화롭고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기 바라지만 간혹가다 집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탓이야, 그 일 탓이야 라고 하기보다 혹시 그렇게 고난이 있는 일에 나는 어떠한 잘못은 없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오고 가시는 길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 내 탓으로 어떤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만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들에 남 탓보다는 내 탓을 하며 다른 것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와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극도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탓하고 엘리사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기분 좋은 명절 보내고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